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에 먹을 수 있으나 있는 나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고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이 죄에 대한 죄론이라고 하는데, 이 죄는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두 번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교회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도 하고, 또 찬송가에도 보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달라, 흉악한 죄를 희게 달라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나는 그런 흉악범이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반듯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신은 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웨이크업 콜을 주시는 겁니다. 너 착하지 않아. 너 선하지 않아. 너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착할 뿐이지 너 착하지 않아. 너 본성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말을 이제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무슨 말 먼저 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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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마.
엄마, 그 다음 아빠 이렇게 가죠. 네, 그 말 조금 더 지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싫어, 안 돼, 내 거야. 조금 더 친구들 만나면 뭐 내 거야, 니네 집에 가. 어, 이런 말들이 하죠. 안 돼, 이런 말들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가지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원래 아이들은 그런 말 할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대여섯 살쯤 돼가지고 이제 좀 배운 게 좀 많아지면 말을 좀 배운 게 많아지면 말이 험악해집니다. 싸우다가 너 죽었어. 그러고 우리 저 부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 너 쥐기 빈다 막 이러고요. 그 쥐기 빈다라는 말을 애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을 미워하고 또 공격하는 일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그 국가가 일부러 푸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게 내버려 두면 아주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창가, 술집, 폭력, 도박, 사기, 절도, 음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요,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법을 만들지 않아도 금방금방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가 생기고 마을만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헌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런 것들은요, 국가가 캠페인을 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정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지옥 갑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반자동 장치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석과 같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지옥 가려면 그냥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성의 트레이드마크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거죠. 내 중심이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 감히 뭐라고 해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요, 자기 거 하나 챙기는 것은요, 확실하게 하죠. 정의란 무언가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각자의 정의. 내가 말하는 게 정의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경험한 게 정의고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 말이 옳은데 내가 하나님인데. 또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정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또 남에게 단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운전을 하다가 남이 끼어들면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내가 끼어들면 오죽 바빴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이 영어로 죄를 쓸 때 대문자 S를 대문자로 써서 sin이 있고 근본적인 죄,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고요. 소문자로 쓰는 sins, 지엽적인 자기가 짓는 그런 죄가 있는 것이죠. 행위적인 죄예요. 이 지엽적인 죄는 내가 실제로 지은 행위죠. 남의 거를 훔치고 남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실제적으로 죄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죄의 행동을 안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지엽적인 죄, 남보다 덜 지었는지도 몰라도요, 근본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이죠.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부터 모든 지엽적인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일만하게 뿌리가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선악과의 실체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죄의 시작은 유혹자 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의 특징은요,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대리인을 찾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둠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현대전은 대리전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리전인 양상이 한국전쟁으로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대리해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의 조직은요, 보스는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이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었어요. 사탄은 오리지널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시킬 뿐입니다. 근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교활하다는 거죠. 여기서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처세술이 뛰어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 좋은 게 사탄이에요. 이 간교한 사탄이 우리들에게 매력적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접근을 할 때 이 뱀을 움직인 뒤에 사탄, 그 사탄이 루시퍼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태고 때 최측근으로 모시고 있던,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 이 루시퍼의 책임이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던 천사장이었죠. 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어요.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왕을 위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온전한 지혜가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혜가 충족하여 인간이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서세술과 영리함이 사탄에게 있었고요.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수인으로 쓴 뱀도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아유 그 징그러운 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지금처럼 된 것이지 옛날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여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외모적으로 기막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하수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많은 보석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재능도 주셨냐면 음악적인 재능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남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보석을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루시퍼가 황금 만능주의의 그 제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풍조가, 이 세상적인 풍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물질주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예배 찬양을 맡기셨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오케스트라 밴드를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음악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수많은 헤비메탈과 또 락 음악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가출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또 프리섹스와 폭력과 또 권위에 대한 도전 의식을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굉장히 많이 퍼뜨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천재적인 뮤지션들이요 그들의 생활이 문란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했던 것은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로 음악으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악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기도 하고 음악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천재적인 위장술을 합니다. 아름다운 뱀을 시켜서 인간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 사탄이 뭐 이상한 옷 입고 또 이빨을 드러내고 머리에 뿔을 쓰고 뭐 꼬리가 9개 달리고 그랬으면 그 사탄이 올 때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 인물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와서 우리가 아주 뼈를 녹일 것 같은 그런 달콤한 패키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원하고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오퍼를 사탄이 하는 거예요. 빠르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효율적으로 살아라. 이걸 가지고 와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이 뼈를 녹이는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어지럽힐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이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유혹이요. 성경 공부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선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좋은 책 읽어보니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어놓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스라고 해서 다 같은 뉴스가 아니죠.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로도 이런 위장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때부터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유혹을 하는데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여러분, 언어의 무서움이 얼마나 큽니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였어요. 딱 두 마디. 막 치열하게 뭐 3박 4일 붙잡아 놓고 압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아담과 이브가 피를 흘려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딱 두 마디에 넘어갑니다.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집사님, 내가 오늘 저 누구한테 집사님에 대한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요. 에이, 관두죠. 그러면 그분은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소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옆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매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사탄은 이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을 이용해서 죄악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죄와 더러운 거,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 TV나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면요, 그 말을 타고 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독이 쌓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언어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하는 말로 알지. 언어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대사, 뭐라고 했는지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예민해가지고 말의 그 뉘앙스에 따라서 사람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사탄이 이 말을 할 때 어디다가 억양을 줬을까요? 액센트를 줬을까요? 참으로 여기다 액센트를 줬을 거예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액센트를 두느냐가 이게 천지 차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주셨어요. 여러 개 줬으면 헷갈리기라도 하죠. 근데 딱 하나 주셨거든요.
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딱 하나 주신 명령을 뱀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대답하는 이브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다 아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한번 이렇게 딱 찔러보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괜히 한번 쿡 찔러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믿냐?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인격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동산의 과실들 중에서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저것을 못 먹게 한다면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물음표를 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멀쩡한 김치가 있어요. 또 김치를 가지고 김치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먹어보더니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야, 이 김치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맛이 좀 변한 것 같은데 냄새도 좀 나고 한번 먹어봐. 그러고서 먹어보면 어떨까요? 예. 멀쩡한 청국장을 놓고 야, 이 청국장 맛이 좀 이상한데 원래 청국장은 좀 맛이 이상하죠. 예. 근데 이 원래 이상한 청국장을 가지고 야, 이건 맛이 이상한데 조금 변했나 봐. 이러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먹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진짜로. 이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맛이 뭔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그래요. 이상한 거 먹어서 괜히 배 아픈 것 같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해. 야, 저 사람이 주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 끝. 다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사탄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은 2% 숨겨놨어. 숨겨놨어. 너는 지금 하나님이 비행기 태워줬다고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는 이코노미 클래스고, 하나님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순진하냐? 뭘 모르냐? 너만 비행기 타고 가냐? 딴 사람 다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뭔가가 있어. 그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준 복음의 말씀이 그게 전부가 아닐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오면 알려줄게. 그러고 사람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영지주의에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남겨놓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최고를 자기의 최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준 하나님이 뒤에 뭘 숨겨놓고 안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탄이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브 아줌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브가 말을 좀 요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셨을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다음에 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브가 괜히 맞장구 쳐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해. 만지지도 말래.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을 직접 들은 게 이브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직접 들은 게 누구냐면 아담이 들었어요. 거기 보시면 영어에 보면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남자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전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이 이브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자기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 들었죠. 이게 직접 들은 거하고 전에 들은 거하고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극소화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고통은 거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홈리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홈리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세이프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저거 하나만 먹지 마십시오. 근데 그 홈리스가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먹지 말라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먹으라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려면 다 주지. 왜 저거 하나는 빼고 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껌을 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버스 타면 껌 팔고 500원 달라고. 근데 동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껌 얘기를 하길래 1,000원짜리를 이렇게 딱 줬는데 거슬러 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껌도 안 주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좀 황당한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신 10의 9의 풍성한 하나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그 실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전체를 생각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싹 그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요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탄이 한번 찌르니까 사람 사이가 이간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내일까지 이걸 다 해주십시오 딱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까지 안 하면 사장님 너 죽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같은 의미라도 말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악의 시작은 사탄이 했습니다. 그 유혹에 반응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딱 두 마디 듣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 말은 이브 안에 사탄이 달라붙을 만한 빌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쉽게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만두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빨리 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포텐셜들이 그 악의 유혹의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이브를 공격을 합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5절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자 왕이 너 죽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내시가 와가지고 너 안 죽어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지금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기가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견제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인데 선악을 아는 존재까지 돼버리면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키워줄 것 같아? 조금만 더 커버리면 너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물음표를 단다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질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를 두려워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세요. 어느 부모가요, 자기 자식에게 10살 먹은 아이가, 아이고, 아들이 참 아버지보다 잘났네요.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집에 가가지고 너 나보다 잘났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아? 너 다음부터는 없어. 하고서는 잘라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칭찬하면 부모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 칭찬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욕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 반대로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칭찬을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자식에게 너 다음부터는 나보다 잘난 말 들을 수 없으니까 너 다음부터 나랑 같이 다니지 마 하고서는 이제 잘라버리는 부모가 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양부모든가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을 이브가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날름 따먹은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 본론이 나오기 전에 사탄의 정비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이브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요, 그 선악과가 그냥 탐스러운 후지사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과 그러면 사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인류의 운명을 놓고 버리고 있는 영적인 레벨에서 운명을 놓고 버리고 있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는 세상이 상징하는 모든 어트랙션 포인트를, 모든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브가 영과 육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매력 포인트를 다 압축한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첫 번째 먹음직도 하다의 육신의 정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욕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죄가 타락시켜 버리면요, 비틀어진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령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는 거죠. 식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식욕이 지나쳐서 식탐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망가뜨리고 오염을 시키는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의 그 마스크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 먹음직도 하다 이 말은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이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욕구의 결정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 이 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육이 영을 지배하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보는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돼버렸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냥 흔들리게 돼 있어요. 노출이 심한 영상을 보면서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보면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나쁜 것은 알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광고, 수많은 정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사람의 이 죄성을 자꾸 파고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번역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쉽게 번역하면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에게 뿅 간 사람. 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 사람들의 명예욕. 사람들의 칭찬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냐면요.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또 우리의 학벌을 높이려고 하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다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거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다져야 된다.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나를 늘 과시하고 싶은 이 욕구, 본능적으로 죄는요, 자기를 과시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만은 죄는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피하라는 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과시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지 자기를 과시하는 건요, 이것은 죄예요, 죄. 그러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머니, 섹스, 파워. 이 세 가지.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사회 전반에 관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성공하라고 자식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 때부터 예언된 세상의 힘의 실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은 그냥 과일 한쪽 못 참고 먹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유혹, 가장 갖고 싶고
듣고 싶고 자기 자랑의 극치의 순간에 압축되어 가지고 이브의 영혼을 빵 때린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 같으면 사과나무 안 먹었을 텐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에 1000배, 10,000배에 되는 유혹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아담과 이브는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표 선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직접. 처음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육체를 가졌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최고의 절제를 가진 인류 대표 선수였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한국 축구나 이런 것들 혹시 보십니까? 거기 운동 경기 보면 그런 말 하죠. 야, 쟤 너무 못한다. 차라리 내가 들어가면 그것보다 잘하겠다. 근데요,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까? 뭐 당연히 못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대표 선수였다니까요. 우리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쌓은 그 유혹